바쁜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럴 때 또 다시 한번 이렇게 사관님의 또 소중함을 느끼고 또 기도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1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1절에서 16절의 말씀. 제가 한번 읽고 여러분이 이렇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의지해서 거듭남의 증거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본문의 말씀을 좀 나누기 전에 간단하게 좀 교리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 기독교에는 많은 중요한 교리들이 있죠. 근데 그 교리들 중에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예정이라는 교리가 있고 선택이라는 교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정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미리 정해졌고 그 정해진 대로 이루어진다라는 의미이고, 그래서 인간의 이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이 예정의 의미라는 것은 인간에게는 선택할 수 있는 그 모든 이 선한 것들이 다 사라졌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전적으로 부패해진 우리의 양심으로 선한 것을 선택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미리 정해주고 그 정해준 사람이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이 잘 아는 예정론입니다. 보통 장로교 쪽에서 많이 강조하는 교리이고요. 반면에 이 선택이라는 교리가 있습니다. 이 선택은 이 하나님이 예정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좋은 것들, 선한 것들, 이 복음을 선택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예정론과 같이 우리가 전적으로 타락한 것이 아니라 부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선한 것들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자유의지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바로 그것이 이 예정과 반대되는 이 선택이라는 이 교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보통 감리교, 또 성결교, 그리고 우리 이 구세군도 이 교리를 조금 더 지지하는 그런 상황에 있죠. 여러분은 어느 것이 더 맞다고 생각하세요? 어느 것이 더 성경에 부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교리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교리가 제대로 정립이 되지 않으면 어떤 것이 바른 교리인지 어떤 것이 바르지 않은 것인지 구분하기가 힘들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요즘에는 유튜브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메시지들이 선포가 되는데 그 중에는 바르지 않은 메시지들이 굉장히 많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바른 이 진리, 이 바른 교리, 그것들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예정과 이 선택이라는 이 교리는 중요한 교리인데 이 두 가지는 성경에서 다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만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두 가지를 다 강조해요. 예정도 강조하고 선택도 강조합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예정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을 예정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또 부활하시고 또 그 모든 것들을 다 예정하셨죠. 그런데 예정하신 것이 다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미래의 것들이 남아있지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고, 또 휴거가 될 것이고, 7년 환란이 있을 것이고, 또 천년왕국, 또 새하늘과 새 땅. 자, 그것이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예정이 되어 있고, 그것도 이루어 성취가 될 것입니다. 자, 하지만 동시에 우리의 의지를 통해서 이 선한 것들 또 악한 것들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심으로 우리가 자유의지를 사용해서 구원을 이뤄나가는 그런 것들도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예를 들면 이런 말씀들이 있죠. 많은 말씀들이 있는데 자, 에베소서 1장 11절의 말씀입니다. 보면은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자, 에베소서 1장 11절. 자, 에베소서에만 한 5번 정도 예정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 같아요. 자, 예정을 입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하나님이 예정하신 대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다 라는 분명한 메시지를 주고 있죠. 자, 그런데 동시에 우리가 잘 아는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래서 모든 사람, 어떤 하나님이 선택한 어떤 소수의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기 원하신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그 자유의지를 통해서 복음을 선택하고 구원을 받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성경은 예정과 선택 이 두 가지를 다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하나만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두 가지를 다 강조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독특한 특징이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이 예정과 선택은 마치 이렇게 만나지 않는 평행선처럼 이렇게 따로따로 설명이 되어 있어요. 따로따로. 그래서 우리가 이 예정과 선택을 의지할 때는 각각 따로따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따로따로 설명을 하기 때문에. 자, 이것을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몇 구절의 성경 말씀을 좀 보면, 자, 마태복음 11장 27절과 28절을 같이 볼 텐데 27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보면은 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 그러니까 이 계시를 받은 자만 아버지를 알게 된다라는 의미죠. 그렇죠? 자, 그런데 바로 28절 다음 절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말씀은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만, 바로 뒤에 말씀에서는 모든 사람이 다 내게 오기를 원한다. 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 볼까요? 자, 요한복음 6장 35절에는 자,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다. 그렇죠? 내게 오는 자, 또 나를 믿는 자. 그렇죠? 우리의 자유 의지를 가지고 예수님을 믿는 자는 다 목마르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성경 구절을 하나 빠뜨렸네요. 자, 여기 넘어가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2장 23절 말씀 보면, 자, 그가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들어 못 박아 죽였으나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전반부에서는 자, 예수님이 오셔서 죽으신 것은 하나님의 정하신 뜻대로 되었다. 즉 예정된 대로 예수님이 오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말씀하는데, 그런데 그 예정한 일을 이룬 사람이 누구냐? 그것은 바로 너희들이란 얘기예요. 자, 너희들의 의지를 가지고 예수님을 정죄하고 심판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다. 자,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보면은
예정과 선택은 이렇게 충돌되는 반대 개념 같지만 항상 이렇게 같이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전체 성경을 통해서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정만이 옳은 것도 아니고 선택만 옳은 것도 아닙니다. 예정도 맞고 선택도 맞다. 자,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저도 모릅니다. 저도 모릅니다. 자, 그것을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구절이 있다면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11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잘 아는 말씀.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그 다음 뭐죠?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요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하나님의 이 지혜와 하나님의 경륜은 우리가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도 우리의 자유의지를 사용해서 선한 것을 선택하고 이 선한 것 가운데 믿음 가운데 나가야 되는 그런 의무가 저희한테 있다는 것이죠. 자, 이런 이 예정과 선택의 개념을 이해할 때 우리가 좀 성경을 읽을 때 더 많은 이해를 가질 수가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르지 않은 진리를 이렇게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고 또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또 이해력이 생기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통해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렇게 말씀을 나눴죠. 자, 우리가 그런 이 말씀을 들을 때 아마 여러분의 마음 안에 몇 가지 질문들이 생겼을 것 같은데 그 중에 한 가지 질문이 있다면 자, 내가 거듭났다면 내가 거듭난 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지? 그런 거 아니겠어요? 내가 거듭났다면 내 거듭난 증거는 뭘까? 내가 구원을 받았다면 내가 구원받은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자, 이런 질문들을 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하늘로부터 다시 나야 된다. 하늘로부터 다시 태어나야 된다. born from above, 그거였죠. 자, 하늘로부터 다시 태어나야지만 되는데 그럼 과연 나는 하늘로부터 태어났는가? 자, 이런 질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을 한번 보시면 하늘로부터 다시 태어나신 분 같습니까? 우리 특별히 이렇게 남편과 아내를 바라볼 때 오늘 싸우고 오신 분 안 계시죠? 자, 그러니까 우리의 모습을 보고 나 자신의 모습을 보면 절대로 그런 대답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내가 하늘로부터 태어난 자라고, 그렇죠? 어떤 거듭났습니다 이런 말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내가 하늘로부터 났다? 내가 하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다시 났다? 이런 얘기 한다는 것은 우리를 보면 불가능한 얘기처럼 느껴집니다. 근데 여러분 종종 사람들이 우리가 삶으로 믿음을 증명해야 됩니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죠? 이런 설교도 많이 듣고요. 그러니까 이 삶으로 증명된 믿음이 아니면 참된 믿음이 아니다. 이런 얘기 많이 우리가 듣는데 여러분 그게 사실이라면 저 여러분은 소망이 없습니다. 그렇죠? 삶으로 증명된 믿음만이 진정한 믿음이라고 한다면 우리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내가 나를 아는데. 그렇죠? 여러분 자신을 알잖아요. 우리의 삶을 알고 우리의 생각을 알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줄 아는데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내 믿음이 증명되지 않는다면 내 진짜 믿음이 아니다? 그럼 내 믿음은 진짜 믿음이 아니죠. 그렇죠?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 이 거룩하게 살기를 소망하고 또 노력하고 그것들을 추구해야 되죠. 자, 그런데 우리의 삶으로 믿음을 증명할 수 있을 만큼 우리가 그렇게 거룩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다 동의하시죠? 우리가 그렇게 거룩하지 않다는 겁니다.
물론 추구해야 되고 거룩함을 살아내기 위해서 정말 피 흘리기까지 노력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죠. 자, 그렇지만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할지라도 나는 증명했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나는 내 믿음을 증명했어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거예요. 여러분, 하지만 이 말에 너무 위로를 받지 마십시오. 그러나 이것이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거듭났다라고 하는 거,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부터 다시 태어났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자,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믿음을 통해서입니다. 여러분 따라해 보실까요? 믿음을 통해서. 네, 믿음을 통해서. 자, 믿음을 통해서만 우리의 거듭남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내가 이 성경의 진리를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이 거듭남을 확인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좀 아이러니하지만 자, 하나님, 이 거듭남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라고 했죠. 자, 그런데 그 거듭남의 증거는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확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떤 믿음, 우리가 무엇을 믿고 있는가, 그것이 중요하겠죠.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그것들을 좀 확인할 수가 있는데, 제가 좀 여기서 좀 다른 얘기를 하면은, 제가 직장에서, 다른 한국 분이 계세요. 그래서 한국 분들이랑 가끔씩 이 신앙 얘기들을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굉장히 활달하시고, 되게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잘 챙겨주고, 어떻게 보면 좀 모범적인 그런 분이신 것 같아요. 얘기를 해보니까, 교회 집사님이셨고, 우리가 들으면 다 아는 큰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신 분이신데, 지금은 교회를 안 다니신대요. 근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제가 좀 놀랐는데, 한 8년 동안 집사직을 받고 이렇게 신앙생활 하셨는데,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걸 안 믿는데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황당해서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성경에 다 나와 있는데. 그랬더니 뭐 나름대로의 그 믿음과 주장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동안 교회에서 듣고 배우고 뭐 그런 모든 것들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다른 복음을 믿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분이 어떤 면에서 이 삶이라는 부분에서는 나보다 나을 수 있겠다. 남들 도와주고 착한 일도 많이 하고 뭐 그렇잖아요. 저보다 나은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이 삶의 부분에서는 나보다 훨씬 뛰어나고 더 나을 수 있지만, 하지만 진리가 이렇다면, 믿음이 이렇다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아무리 우리가 잘 살아도, 아무리 우리의 삶이 남들보다 뛰어나도 그 안에 구원받는 믿음이 없으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는가? 자, 먼저 우리가 12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그러니까 earthly thing, 그다음에 heavenly thing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요한이 이 사람의 출생과 이 바람의 예를 들어서 이 거듭남을 설명했죠. 1절에서 10절 말씀을 통해서. 자, 그러면서 이제는 이 하늘의 일을 설명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 앞에서는 땅의 일을 설명했다면 이제는 하늘의 일을 설명하면서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될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계속되는 이 말씀에서 설명하는 믿음을 우리가 가진다면 우리는 거듭남을
확신할 수 있다. 왜냐하면 지금부터 나오는 그 말씀들은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이기 때문에,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이 하늘의 것을 믿는 그 믿음이 있다면 저 여러분은 거듭남을 확신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첫 번째로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은,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는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다. 자, 13절 말씀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자,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온 분이시고, 또 하늘로 올라가실 분이시고, 그리고 또 다시 내려오실 분이시죠. 자, 다시 말해서 이 말이 뭐냐면, 자, 하늘에서 내려왔다, 또 하늘로 올라간다. 이 말은 내가 하나님이다라는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이다. 지금 너희들이 지금 보고 얘기하는, 지금 니고데모라 얘기하는 상황이잖아요. 그 나는 너네들이 생각하는 그냥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생이 아니고 선지자가 아니고 나는 하나님이다. 내가 하늘에서 왔고 나는 또 하늘로 간다. 그렇게 말해줘도 모르겠다. 자, 이런 말씀인 거예요. 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성경에서는 지속적으로 예수님의 하나님이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몇 구절의 말씀들을 보면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요한복음 10장 30절, 나와 아버지는 뭐라고요? 하나이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또 히브리서 1장 3절 말씀 보니까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이 성경 전체에 흐르는 말씀들이에요. 예수님은 단지 선한 선생이 아니고, 예수님은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 아니고, 예수님은 하나님이다. 자, 여러분, 이것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했던 가장 큰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했잖아요. 그 엄청난 기적을 경험했지만 그 사람들의 고백은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그 엄청난 기적을 경험했지만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고백했던 것은 당신은 선지자이시군요. 이렇게 고백했어요. 당신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선생님이군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자,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믿었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나는 하나님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 없다. 자,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동의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6장 말씀 보면 놀랍게도 약 한 2만 명의 군중들이 다 떠나가고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떠나갔다고 나오고요. 남은 사람은 누구라고요? 제자만 남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자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들도 떠나가겠느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 그래요? 베드로가 주님 생명의 말씀이 여기 계심에 우리가 어디로 가겠나이까? 즉 당신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여기 계신데 우리가 어디서 이 하나님을 찾겠습니까? 자, 이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어느 종교의 창시자도 하늘에서 온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죠? 이 세상의 어느 종교의 창시자도 하늘로 다시 갈 사람은 없죠. 자, 하늘로부터 내려오시고 다시 하늘로 올라가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지금 이 니고데모에게 또 사람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은 바로 이것이죠. 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도 믿지 못한다면 너희가 어떻게 하겠느냐. 자, 이런 말씀인 겁니다. 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우리는 이것을 삼위일체라고 하죠. 삼위일체.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의지, 우리의 자유의지를 사용해서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선택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른 것을 선택해야 되고, 바른 믿음을 선택해야 되고, 내가 이것을 믿겠다라고 선포하고 선택하는 그런 믿음이 있을 때, 내 안에 그런 믿음이 있다면, 내가 거듭났구나. 자,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하냐면, 자, 내가 받은 구원은 영생이라고 하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아멘이시죠? 자, 내가 구원을 받았는데, 내가 받은 구원이 어떤 구원이냐? 그것은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영생. 자,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잘 아는 16절 말씀 같이 외워볼까요? 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여러분, 이 말씀처럼 우리가 우리의 자유의지를 사용하여 예수를 믿고 받게 된 영적인 축복이 뭐냐? 그것은 영생입니다. 영생. 자, 영어로 하면 eternal life죠. eternal life. 자, 말 그대로 영원히 사는 축복입니다. 영원히 사는 축복, 또 영원히 심판을 받지 않고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다. 자, 이것이 말 그대로 영생의 의미인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있다면 저와 여러분은 이미 영생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아멘이 없으시네요. 우리가 예수님 믿는 믿음이 있다면 이 말씀처럼 그렇게 보이지 않을지라도, 그렇게 느껴지지 않을지라도, 여러분, 느낌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느껴지지 않을지라도 이미 내 안에 영생이 왔구나. 그런 믿음을 가지면 됩니다. 여러분, 저희가 솔직히 말해서 긴가민가 하죠. 그럴 때가 많죠.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나? 자, 그래서 제가 몇 가지 말씀들을 좀 통해서 확인하고 싶은데,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무슨 말이냐면, 자, 원래 우리가 죄인이었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의시죠. 원래 우리가 죄인이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의신데, 자, 그런데 이거를 이렇게 거꾸로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죄로 삼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셨다. 예수님을 죄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셨다.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의 모든 죄,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 이 모든 이 죄를 예수님께 짊어지우시고 십자가에서 단번에 제사를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뭐라고요? 더 이상 우리에게 남아있는 죄가 있다 없다? 없다. 네. 없다. 우리가 죄를 짓는데요. 자, 근데 여러분, 이게 법입니다. 법. 법대로 하자는 말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법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우리가 죄인이었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의인데, 예수님을 죄로 삼으시고 우리를 의로 삼으셨다.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서. 자, 이런 새 법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8장 1절 말씀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말씀이? 자, 없네요. 자,
그런 말씀이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의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예. 자, 이것이 하나님의 법이고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결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다. 우리가 잘 완벽하게 이해되지 않지만 여전히 우리가 죄를 짓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단번에 십자가에서 완전한 once for all이죠. 한 번의 완전한 제사를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우리에게 남아있는 죄가 없다. 그래서 정죄함이 없다. 자, 그래서 바로 이 일을 행하신 예수님을 그 믿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를 의롭다하게 여기시고 영생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로 이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많은 분들이 여러분 안에도 그런 마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믿기만 했다고 영생을 받냐, 그런 질문 많이 받죠. 어떻게 예수님 믿었다고 해서 영생을 받냐. 자, 그렇게 쉽게 또 공짜로 구원받았다라고 하니까 이 기독교가 이렇게 엉망이 되는 거 아니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구원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은 자라고 여기면서 그냥 막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 하지만 우리의 구원이 왜 이렇게 쉬워졌는가? 우리가 영생을 받는 것이 왜 이렇게 쉬워졌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 이 모든 어려운 일들을, 이 모든 어려운 것을 예수님이 다 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 무거운 십자가도 예수님이 다 지시고 그 모든 고통들도 예수님이 다 당하시고 예수님이 채찍질 다 맞으시고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오르셔서 그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시고, 그러니까 그 어려운 것들을 예수님이 다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우리가 다시 그 어려운 것들을 반복할 필요가 없다. 그죠? 우리가 맞을 필요 없고요. 우리가 다시 십자가를 질 필요도 없고요.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을 필요도 없습니다. 자,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유일하고도 완벽한 방법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원이 결코 쉬운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다 하셨기 때문에. 그냥 쉬워 보이는 것이지만, 자, 감사하게도 우리가 그 예수님이 하신 이 대속의 사역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주시고 영생을 얻는 그런 큰 은혜와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카톨릭에서는 어떻게 구원받느냐? 카톨릭에서는 믿음 플러스 행위라고 가르치죠. 그렇죠? 믿음 플러스 행위입니다. 그래서 재미있는 사실은 행위가 없으면 구원받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재미있는 건 그래요. 그렇게 살지도 못할 거면서, 그렇죠? 그렇게 완전히 거룩하게 살지도 못할 거면서 어떻게 저렇게 용감하게 얘기를 할 수 있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은 다 알죠? 신부님이라고 해서, 수녀님이라고 해서, 목사님이라고 해서, 또는 누구예요? 교황님이라고 해서, 그런 분들이라고 해서 우리보다 뭐 엄청나게 거룩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만 그런 거 아니죠? 여러분, 그런 분들이라고 해서 나보다 더 거룩하고 나보다 더 엄청나게 거룩하고 깨끗하고 정결한 그런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죠? 그냥 사람은 거긴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구원받는 이 조건에 믿음 외에 우리의 행위를 더하는 순간 구원은 없는 거예요. 구원은 없는 거예요. 자, 이 구원의 조건에 우리의 행위를 더하는 순간 그것은 예수님께서 또 제자들이 성경에서 꾸준하게 얘기했던 것처럼 그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구원의 조건에 우리의 행위를 더하는 순간 무슨 기쁨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매일매일 무너지고 매일매일 실수하고 매일매일 생각으로 마음으로 죄짓고 사는 우리인데 단 하루도 죄를 짓고 살 수 없는 우리들인데 어떻게 구원의 조건에 우리의 행위를 더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행위를 더하는 순간 우리의 구원은 없는 것입니다. 자,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좀 지났지만 오늘도 성경 공부는 없습니다. 그렇죠? 네. 자,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예정과 선택에 대해서 그리고 또 거듭남의 증거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자, 예정과 선택은 두 가지 다 중요한 진리입니다. 자, 하나님은 예정하시고 그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진리를 선택하고 바른 것을 선택하고 거룩한 것을 선택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되겠죠. 특별히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하냐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믿음,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믿음, 그리고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그냥 템포러리가 아니라 조건적인 구원이 아니라 조건적인 영생이 아니라 그냥 영원한 영생을 얻었다. 그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 안에 오늘 그 믿음을 갖게 되길 원하고 그리고 여러분 안에 그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은 거듭남을 확신하셔도 될 거라고 믿습니다. 바로 그것이 거듭남의 증거이기 때문에 그리고 바로 그것이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이기 때문에 그 하늘의 것을 믿는 여러분 안에 이미 구원과 영생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